욥기 23장 8절 9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대언자 되기 원하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서 학자의 혀가 되고 필격의 붓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욥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이 욥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욥이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하나님이 자랑을 할 만큼 그 정도로 이 상품으로 따지면 최고의 고품질의 그런 상품이 되다시피 한 인물이 바로 욥인 겁니다. 그래서 착하고 그리고 또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몇 번이나 그렇게 칭찬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마귀로부터 이제 시험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할 때 하루아침에 이 욥의 가정이 거들나는 겁니다. 재산 잃고 그리고 또 이 자녀 잃고 그리고 또 아내는 바가지 끌고 그리고 또 주위의 사람들은 욥을 오해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또 욥의 친구들은 완전히 욥을 위문하고 욥을 위로하고 왔던 친구들이 결국은요 욥을 정죄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욥은 나에게 왜 이런 환란이 시리즈로 닥치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그렇게 주어지는가?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욥은 고민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 욥은 그동안에 자신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들, 그걸 총동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떨 때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어떨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주어졌고 그 모든 방법을 총동원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를 만날 수 없고 좌측에서 일하시나 보이지 않고 우측에서 일하시나, 이거는 뭐냐면요 동서남북으로 자신의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해가지고 만났던 하나님, 경험했던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찬양을 해보기도 하고 기도를 해보기도 하고 때를 써보기도 하고 부르짖어 보기도 하고 지금 같은 그런 경우는 또 방언기도 해보기도 하고 금식을 해보기도 하고 애터지게 부르짖어도 이요 만져지는 게 없다는 게, 느껴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인식이 머릿속에 뭔가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이 티끌만큼도 이게 와닿지 않는다는 게 이 욥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신가, 뒤로 가도 그가 계신가, 그래 옆에서 일하시나, 우측에서 일하시나, 이거는 뭐냐면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흔적이, 이거는요 오리무중이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욥이 지금 그런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그런 모습을 자신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과 욥과의 지금 뭐냐면요 관계,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하나님과 욥과는요 관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욥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는 유지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욥의 인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떠났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로부터 등을 돌렸는가 보다,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관심이 없는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문제가 돼요. 욥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그런 느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정, 이걸 욥이 지금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요, 욥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는가, 이걸 또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겁니다. 욥은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내가 느껴볼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할까? 이런 관계를 지금 갈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요, 욥의 오감, 욥의 오감에, 욥의 이 지정의에 우리는요 포착을 해야 되는. 욥의 지금 생각이 지금 안 들어오는. 자, 욥의 생각에 하나님이 지금 이 발언이 잘 되니까 욥의 생각에 하나님이 지금 포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감정에 하나님이 조금도 이 느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욥의 의지도 뭐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발동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거는 욥이 이 아담의 지정의를 욥이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담의 지정의는요, 굉장히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성이 많은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는요, 다름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말을 듣기 전에는 이 선악과가 이제는 먹지도 말고 그리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는 그런 나무로 인식이기 때문에 선악과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어떤 감정도 그런 느낌도 없었던 겁니다. 선악과에 대한 그런 아담의 하와의 그런 인식은 그 선악과에 대해서 도저히 그 매력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열매가 선악과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 속에 뱀의 말이 들어. 뱀의 말, 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 이 말을 딱 듣는 그 순간부터 이 하와 속에 선악과에 대한 그런 인식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전에는 선악과에 대해서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했는데 뱀의 말을 딱 듣고 나서 그 이후부터 선악과가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선악과가요, 먹음직하고 그리고 또 보암직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그렇게 하와가 느끼지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입니까?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여자에게 남자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보십시오. 선악과를 갖다 뱀의 말을 듣기 전에는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한 나무이거든요. 열매있거든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들은 그 이후부터 이 선악과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그 인식이 뭐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다는 거예요. 자, 뭐냐? 이게 뱀의 말, 이 말 속에 뭐냐면은 뱀의 지정이가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의 말 속에는 우리의 지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그것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의 지정이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어떤 지정이를 가지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성도들이 그대로 그것이 완전히 침투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정이가 지금 하와가 뱀의 말을 들으니까 뱀의 지정이가 들어보는 겁니다. 그 전에는 말을 듣기 전에는 뱀의 지정이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에 아멘을 하니까 뱀의 생각, 뱀의 감정, 뱀의 의지가 어떻게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냐면요, 먹음직, 그 다음에 보암직, 그런 또 지혜롭게 탐스럽게 완전히 이거는요, 변해버린 겁니다. 인식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이걸 갖다가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원리가 이렇게 된다는,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뭐냐면요, 마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그런 하나의 색깔로 인간이 사기를 당하고, 인간이 그런 색깔, 그런 분위기로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를 막 얘들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육신의 정욕, 그리고 또 안목의 정욕, 그리고 또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욥이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욥이 뭐냐면요,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욥은요, 자신의 그런 아담의 지정의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의 느낌, 나의 생각, 나의 감정으로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나님을 내가 만나니 안 만나니, 하나님의 느낌을 내가 받니 안 받니, 이것으로 접근했다거든요, 팡팡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은요, 조석으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이거는요, 완전히 이거는 조금 전에 1분 전과 지금과 생각이 팍팍팍 변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 접근할 때는 절대 우리의 지정의로, 아담의 지정의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요, 다 뭐냐면요, 마귀에게 다 사기를 당하고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찬양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는요, 구원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믿음이 아니고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천천만만의 수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의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고, 나의 어떤 행실, 나의 착함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인정하시지,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갔다가는요, 완전히 사기를 당하고, 마귀에게 사기당하고 내 스스로가 완전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는 말은 너희의 이 지정이라도 어디에 처리하는가? 오직 그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는 겁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이 지정이가 처리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이렇게 실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른쪽으로 봐도 왼쪽에 일하시나,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이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이런 질병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완전히 싹쓸이 당한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신다, 주님이 나를 지금 연단하신다, 이런 믿음이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면은요, 욥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예수님마저도 믿음이 아니고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행동을 개판도라 이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자가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진단을 해야 돼요. 욥기 다 봅니다. 욥의 잘못된 부분이 욥의 신앙의 허점이 무엇인가? 욥이, 하나님은 욥을 무엇을 연단시키는가? 하나님은 욥의 어떤 부분을 갖다가 어떤 부분을 제거하기를 원하고 어떤 부분을 유지하기를 원하는가? 이게 딱 와닿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욥을 연단시키는데 뭘 연단시키는가? 믿음을 갖다가 증거으로 연단시키고 있는구나. 욥이 잘못된 부분이 그이거든요.
많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막 욥을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이 뭘 의지했냐면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 사람들로부터 그런 지지를 받는 것, 이걸 갖다가 욥이 의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연단시키는,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 욥이 아니십니까? 감정이 기복이 아니십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는 완전히 난조를 보이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욥을 지금 점검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그게든요,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 들어있잖아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 그래서요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떠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요, 이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지정이 본토 친척 아비 이 지정이를 갖다가 이 아브라함은요 떠났다는 겁니다. 그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고, 그렇게 못 박고 뭐냐, 믿음으로 말씀에, 그러니까 12장에 뭐라 그런가,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의 지정이야. 내가 여러분이 말씀의 지정이.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은 뭐냐,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정이에 내가 아멘을 하는 것이다. 나의 말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어떤 말이 아니라, 나의 말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의 어떤 말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지정이에 내가 연합을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의 믿음, 다윗의 믿음, 다니엘의 믿음, 다 그런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정이에 내가 연합해. 그렇게 했을 때 액션이 겁없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건 다 뭐냐면 믿음을 연단시키는 믿음, 증명 같은 그런 믿음. 그 믿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지정이를 맞추는 믿음, 그거든요. 그런 말씀의 지정이를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